생애 말기 환자 2,500명을 돌보신 분이 있습니다. 일본 의사 가시와기 데스오, 이분은 정신과 의사이고 호스피스 사역자입니다. 수많은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그가 깨달은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고 생명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밝혀진 많은 통계는 변하기도 하고 또 믿을 것이 못 되는 것도 있는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삶과 죽음이 늘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왔느냐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평소에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은 죽는 자리에서도 불평하고 의료진에게 원망을 하면서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늘 감사하는 사람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가족에게, 의료진들에게, 주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죽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생의 마지막 침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해준 것과 남으로부터 받은 것들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가 받은 것들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원망보다는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 질병을 제거해 달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능력 있는 사도였습니다.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자에게 두어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에게 질병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질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제가 바울의 마음으로 한번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내가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라고 하면서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좀 창피한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 질병을 잘 고쳐주면서 내 자신의 육체의 질병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과 같은 주의 능력 있는 종도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머물므로 인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능력으로 사람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능력으로 어떤 능력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하지만 내 약한 이 육체를 통해서, 약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약함이 약함으로 끝나지 않는 것, 질병이 질병으로 끝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약함 중에 강함이 나타나고 질병 중에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약함을 크게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약했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궁핍했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곤고를 당했습니다. 이 곤고라는 것은 difficulties, 여기에 어려움, 곤란한 상황들, 이런 것들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늘 속입니다. 네가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 그 어려움이, 황당한 일들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면 그런 일이 너에게 일어날 수 있느냐?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가 아니냐?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그 상황이 언제입니까? 40일간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 기도를 하고 배가 고플 때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아들이라는 말 속에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면 이 돌들 변에서 떡덩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만약에 떡덩이 되지 않게 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아닌가,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들변에서 똑덩이 되지 않게 하셔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큰 능력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시가 왜 나왔을까요? 이 시의 배경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십시오. 40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게 보십시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사람들을 인도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섬김을 다하고 기쁨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 잘 나갔습니다. 교회에서 존경받는 직분을 잘 섬겼습니다. 어느 날 심히 어려워졌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정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말하는 겁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시편 42편 10절에는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그랬어요. 그 말하는 것이 내 심령을, 폐부를 막 찌르는 거예요. 힘든데 그 힘든 부분을 향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던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우리 시선을 어디에 둘 거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42편 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께 두라. 소망에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승리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눈을 생명에 둬야 돼요. 하나님께도 소망에도 긍정 믿음에 늘 둬야 되는 거예요. 삶의 질을 높이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 여러분 말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늘 감사의 말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감사의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하시고, 이웃이 나에게 베풀어진 조그마한 친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크게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은 질 높은 삶이라 그 말이에요. 한국이 나온 최고 암 박사가 있습니다. 김의심 박사. 그분은 미국 텍사스 주립대 부속병원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해 110만 명 정도의 암 환자들이 이 병원을 방문을 한답니다. MD 앤더스 암센터. 그런데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이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미국 암 환자들은 이제 약을 처방해 줄 때 30% 정도는 치료를 받습니다.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30명이 이 약을 먹으면 치료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미국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땡큐, 감사합니다 한다. 왜 그러냐면 그 30% 안에 자기가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 암 환자들은 고침을 많이 받는다는, 생각부터 벌써 긍정적으로 확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암 환자들은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30%는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한국 암 환자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싹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얼굴에서 읽을 수 있는 그 말이 뭐냐면,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 한국 산다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의사와 변호사들, 또 서울과 같이 이 대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그 의사하고 따지려고 덤벼들지 그 의사의 말을 순종하고 그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요 여러분 몸속에 암세포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누는 삶이에요. 나누는 삶.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 소유가 아니에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도, 넥타이도,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이크도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사용권만 가지고 있지 소유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뭐냐면, 불신자들은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홀로 죽어가는 독거노인들 돌아가시고 나서 침대를 이렇게 청소하다 보면 그게 수천만 원의 통장이 있더라, 뭐 현금이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내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돈과 시간과 건강과 재능을 사용할 뿐이다. 사용권만 가지고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것이라 생각하면 아까워서 못 나누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나누라고 맡기신 것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면 우리는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눌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교회를 나온 지가 이제 50년이 지나갑니다. 50년이 지나갔는데 50년 전에도 한국 교회가 참 가난했지만 열심히 나누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기도 하고 시골 교회 가서 봉사하기도 하고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왜?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내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누라고 주셨다. 이 시간도, 이 돈도, 이 건강도, 재능도 하나님이 나에게 나누라고 주셨다는, 사용권을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10만 원만 있으면 한 가정이
한 달을 살 수 있고, 또 어떤 저 시골 교회, 시골 지역에 가서 보면 학교에 아이들이 학용품이 좀 필요한 아이들, 거기에 몇천 원만 줘도 그 학용품을 구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골 교회는 종탑이 무너졌는데 수달 동안 그것을 방치해 두었다가 얼마 전에 그것을 이제 세워서 감사합니다.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많이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나누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소유를 많이 구제를 하면, 이게 소유라는 것은 사용권인데요, 그것을 많이 구제를 하면은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드는 일이라, 천국에 쌓아두는 일이 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맡기는 삶이에요. 우리 신앙의 삶이 수준이 자꾸 올라지는 것은 맡기는 삶이에요. 맡기는 삶. 여러분,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는 것은요, 믿음이 절대 자라지를 못해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버렸어요. 맡겨버려. 주님 위에다 던져버리십시오. 영어 표현에는 cast on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 던져버려. 던지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아요 말이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거 구하지도 말고 근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염려해서 키가 자랄 수만 있다면요, 매일 염려하십시오.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유전인 자를 딱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너는 요만큼 자라라. 제 이 키가요, 제가 이래봐도요 중학교 2학년 때 키입니다. 이 키가요. 제가 우리 반에 한 60명 됐는데 그때 제가 7번이었어요. 상당히 컸죠, 키가. 근데 그 이상 잘 안 자라더라고. 요렇게 됐어요. 염려했다면요, 염려가 키가 자랐다면요, 우리 하늘에 닿지 않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던져버려야 돼요. 우리 염려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제하는 삶이에요. 우리 삶이 복된 삶이 되고 수준 있는 삶이 될 교제를 해야 돼요. 자, 어떤 교제를 해야 될까요? 좋은 사람과 교제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서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성도들과 같이 만나고 세례들 남녀 전도해서 같이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교제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요, 가치관이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 참 친했던 친구라도요 3, 40년 지나서 만나보십시오. 예수 믿는 친구하고 예수 안 믿는 친구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요. 자, 최고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생명의 주님,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 테레사 수녀가 일본에 가서 제일 먼저 그녀의 눈에 들어온 그 광경이 뭐냐면 길바닥에 쓰러졌는데 그냥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광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이 인도에 가서 한 일이 뭐냐 하면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씻기고 같이 교제하게 한 겁니다. 식탁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게, 말을 시키고 말을 듣게 만들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교제하는 그 능력으로 사람들이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십억 인구가 있으면 뭐합니까? 내하고 아무도 교제해 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외롭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가냐? 생명의 시선으로 가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아담을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육체는요 흙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죽어 땅으로 들어가면 흙으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아담이 사람이 이제 살아있는 존재로 바뀌는데, 살아있는 혼적인 요소로 바뀌는데, 그 요소로 바뀔 때에 코에다가 무엇을 불어넣었죠? 생기를 불어넣어요. 생기. 살아있는 그 숨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혼적인 요소로 바뀌는 건데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딱 되면요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있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 이치를 딱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 다음에 우리 혼적인 요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요소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물론 아직 습관이 세상적이고 어떤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지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여러분 입에서 유행가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수십 년 지나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오죠? 찬송가가 나오죠.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 입에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 말도 아이고 죽겠다 그런 말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세월이 점점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말, 생명의 말로 막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기 때문에, 생명의 시선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그 부활 사건 아시죠? 나사로는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자주 찾아가셔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쉼의 장소를 그 집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어버렸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찾아갔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가지고 찾아갔거든요. 자,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자, 왜 슬퍼할까요? 이 세상을 살면서 슬퍼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절망 때문에, 절망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슬퍼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늘 슬픔을 가지고 오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서 생명을 빼앗아, 사람이 생명을 빼앗겨 버리면요 슬퍼할 일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 앞에 가가지고 뭐라 했느냐 하면, 그 중동의 무덤은 돌로 이렇게 막아두거든요. 그 안에 굴 같은 데가 시체를 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돌을 굴려버려라, 치워라고, 옮겨놓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선생님, 주님,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울었던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저 돌을 옮겨라, 굴러서 치워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죽음의 시선이 가 있으면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돌 뒤에 나사로가 있고, 그 나사로는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된다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스스로 막아놓은 돌이 있는 거예요. 그 돌이 부정의 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소망이 끝나고 이제 절망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불신의 도를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그 생각을 다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적인 생각이 제거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4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돌을 옮겨 놓지 않아도 고칠 수 있는, 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돌을 옮겨 놓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선포하신 거예요. 뭘 보는 겁니까? 기적이 언제 나타납니까? 기적은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을 옮겨 놓을 때에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에 불신앙이 있고 여전히 원망이 있고 여전히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기에는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요단강 앞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지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보세요. 요단강이요, 물이 상일해서 물살이 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가면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발을 내디뎌 첨벙 거기에 한 사람만 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매는 모든 사람들이 쑥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 몸이 반 이상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들어갔을 때에 그때에 요단강이 쫙 갈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 재밌잖아요. 들어가지 않고 요단강을 쫙 홍해처럼 갈라지게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처음에는 홍해를 건널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러나 40년을 지나서 연단받고 훈련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요, 처음에 그 기적과 같은 그것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처음에 그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의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리다 예수님과 교제를 해왔어요. 주님께 능력을 보아왔습니다. 이제는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돌을 옮겨야 되는 일이에요. 돌을 옮겨야 돼요. 그 돌을 옮기지 않고 기적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니 하늘을 우러러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적이 나타났다는. 그러고 나서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생명에 있기를 바랍니다.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능력도 주셨고 이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으로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향해서 늘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 문제가 반드시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돈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관계, 사업, 직장, 육신의 질병, 영적인 모든 문제,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그 문제를 향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는 주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시면은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 해결됨의 역사가 있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늘 감사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